12월의 두 번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면 한 해의 끝을 달려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새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1년 주기로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은 1월이 새해가 되지만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강단의 스톨과 또한 또한 주일날 보시는 것처럼 목회자들의 스톨은 기다림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의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다른 때보다 12월은 몸도 또 마음도 참 분주합니다. 교회는 늘 바쁘게 돌아가지만 유독 12월이 더 바쁩니다. 부서별로 또한 선교별로 회의를 하고 당회를 통해서 1년간 했던 일들을 정리하고 또 내년 계획을 나눕니다. 당회가 끝났습니다. 1년을 다 마무리한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성탄절이 남아있고 송구영신 예배가 남아있고 또한 구역회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 계획이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12월을 보내면서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운 마음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살 먹는 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달리기의 결승점에서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간의 그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어디로 오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또한 저의 인생의 달리기 가운데에서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에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것들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저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2023년도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든 한 때를 보냈다고 생각하면서 빨리 2023년도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마무리를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내 삶 가운데의 믿음을 잘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해야지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25장은 앞에 24장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받기 4일 전에 감람산에서 행하신 설교의 연속된 부분입니다. 24장 마지막에 나오는 도적의 비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와 더불어서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믿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이 특정한 시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대략적인 시점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앞장의 내용과 연결 역할을 하는 이 그때는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때,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당시 혼인 풍습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고대 유대인들의 이 결혼은 보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에 앞서서 정혼을 합의합니다. 신랑은 결혼할 신부의 아버지에게 이 정혼에 대한 보증으로 거액의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 집에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날의 약혼과는 비슷하지만 약혼의 개념과는 다른 어찌 보면 결혼의 개념과 가깝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정혼을 했습니다. 함께 살 듯하지만 함께 살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신랑은 함께 살
그 처소를 마련하고 신부는 1년 동안 정숙한 생활을 하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1년 뒤에 신랑은 자기 집에 잔치를 준비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밤이 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성 밖이나 마을 밖에 나가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즐기다가 주로 저녁 늦게 신부의 집으로 왔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던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인도해서 신부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간단한 종교 의식을 치른 뒤에 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혼인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간혹 신랑의 집이 먼 경우에는 이 신부의 집에서 혼인 잔치를 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혼인 잔치가 신랑의 집에서 열렸는지 아니면 신부의 집에서 열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쭉 말씀의 문맥을 보면 혼인 잔치는 신부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이 5 처녀가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요청했을 때 거절한 사람이 신랑인 걸 보면 이것은 신랑 집에서 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혼인잔치가 신부의 집에서 열렸다면 그 거절하는 상대가 신랑이 아니라 바로 신부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유대 관습에서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식 전날부터 신랑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과 함께 즐겼고, 신부는 동네 처녀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무르익었습니다. 이렇게 신부 집에 초청받은 처녀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에 대해서 5은 미련하고 또 5은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슬기가 있다, 또 미련하다의 기준은 그 처녀들의 지적 또한 학력이 아니라 그들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들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자신이 쓸 총과 총알은 구비했지만 더 많은 총알과 식량을 준비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결국 미련한 5 처녀는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을 맞이하러 간 대신에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신랑을 맞이하는 영광을 놓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분,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는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늘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등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기름은 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동력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또한 내면의 거룩함, 성령의 충만함, 또 믿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출석합니다. 예배를 지금처럼 드립니다.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힘과 또한 능력이 되는 이 내면의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셨을 겁니다. 마라톤의 경기에 임한 선수들은 똑같은 복장을 합니다. 아직까지 긴팔 입고 뛰는 마라톤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42.19km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지구력이 잃지 않는 선수만이 꼴찌든 1등이든 그 결승점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그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 예배 시간 다 잘 지켰고 주님께 예물 잘 드렸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 나는 지금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어. 그 마음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정말 오셨을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늘 점검하고 늘 기억하고 늘 나를 다듬어 가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상실한 상태로 주님을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기쁘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거룩함과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다가 밤 늦게 돼서야 신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부를 찾아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랑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저녁 때 올지, 자정 전에 올지, 또 자정 이후에 올지, 언제 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라도 있다면 언제 출발합니까? 언제쯤 도착합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준비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핸드폰이든 뭐든 없었으니까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자기 집에서 또한 신부에 들러리든 마을 밖이나 성 밖에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이 기다리다가 졸기도 하고 심지어 잠에 들기도 했던 겁니다. 드디어 한밤중에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정신을 차리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꺼져가는 등불만 들고 있을 뿐입니다. 꺼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건 이 신랑 신부의 축복된 앞날을 망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 불 꺼진 등불처럼 너희 가정이 빛이 없고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 꺼진 등불로는 결혼을 하는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신랑이 들어가지 못하니 자신 역시 못 들어가서 혼인잔치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에 초청받은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밤을 다 지새울 수 있을 정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미련한 5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지금 나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9절을 보면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의 대답이 참 단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워주면 기름을 구워준 사람도 또한 기름 구움 받은 사람도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신랑을 누구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해 보입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대신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양도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먹거리가 들어오면 나눠 먹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나눔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눌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바로 영적인 면은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 문제는 내가 믿음이 많기 때문에 믿음 적은 사람에게 준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한 전액이 성당 건축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면죄부를 판매를 허락해준 교황이나 또한 대주교나 이 판매 책임자가 중간에서 일부를 착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성당 건축 기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판매 총책임자였던 테첼이라는 사람은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 당신이 넣은 은화가 황금함에 떨어져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연옥에 있던 당신 부모의 영혼까지 천국으로 향합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사면 마리아를 범하는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러한 면제부 판매는 교황청이나 또 대주교 판매 책임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면 손쉽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죽은 자들까지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내 삶을 또한 나에게 주어진 죽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영생을 좌지우지할 이 믿음과 구원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발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만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구원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구원을 이루고 나만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지인, 그들에게 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알려주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는 그때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합니다. 당시 혼인잔치가 밤에 이루었던 그 유대의 풍습을 보면 신랑이 입장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잔치가 시작되고 강도와 도둑을 막기 위해서 출입문은 닫히게 됩니다. 문제는 한 번 문을 닫히면 끝날 때까지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샀는지 사지 못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기름을 샀다고 할지라도 신랑은 이미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그 기름을 사왔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미련한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혼인잔치까지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문밖 어두운 한 곳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그 음성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퉁명스럽고 냉혹한 대답만을 들으며 그 문 밖에서 계속 있어야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는 열려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무한정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토록 기다리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즉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준비를 미루다가 결국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때 보면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사용하고 투자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유익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초청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오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고 또한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잘 들어가서 구원의 문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열천의 비유의 최종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종말에 관한 어떤 교훈을 말씀하실 때 결론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대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의미는 태만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어떤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조금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같이 깨어있으면서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이시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성 없고 깨어있지 않는 성도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이 두렵고 무서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가요? 10명의 처녀는 모두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등과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나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써 생명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그에 따른 결과로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 자세는 어떠하신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언제든지 오실 때에 당당하게 준비된 자로 맞이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이 아직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지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만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대림절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언제일지 모릅니다. 주님께 갈 날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늘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어서 언제든 부르실 때 아멘으로 갈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